갖춰야 할 5가지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또 교회라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마땅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 특별히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려면 반드시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없어야 될 세상적인 인본주의 것만 많이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교회가 꼭 갖춰야 될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 줄을 알고 이런 요소를 잘 갖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갖춰야 될 요소는 뭘까요?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성도나 혹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다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을 권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땅 지상 교회에는 선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없어요. 절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유혹을 받아서 세상 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잘 권면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자꾸 세상 길로 나가고 믿음에 힘쓰지 못하는 성도들을 자꾸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권면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범죄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다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권면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가 권면을 잘 해야 되고 또 권면을 받는 사람들은 권면을 잘 받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성도 서로 간에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3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오늘 현재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성도 간에 서로 교회 안에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빠지고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타락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뭔가 권면을 받는 사람들은 권면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2절을 보시면 앞에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할 때에 권하노니 권면할 때에 권면의 말을 잘 들으라. 수용하라. 권면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권면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딱히 이게 권면이다 아니다 이게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다 권면이에요.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권면을 받을 때에
권면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권면을 받을 줄을 잘 알아야 돼요. 권면을 잘 받으면 그것이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다윗이 죄짓지 않고 훌륭한 것만 있고 좋은 것만 있어서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죄나 허물이나 약한 거로 따지면 다윗도 사울왕 못지않게 죄도 많고 약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면이 올 때마다 그 권면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왕은 권면을 받을 줄 몰라요. 시편 141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앞에 보세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 이게 다윗의 글인데 이거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게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를 친다. 내가 잘못 나갈 때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는 잘 받겠다는 얘기. 다윗은 실제 그랬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당신이 바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의 양에 있는 사람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한 사람 같은 당신이라고 할 때에 다윗이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계속해서 왕노란 것. 어느 날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가왕을 살려오고 살찐 짐승들을 다 살려왔냐고 했을 때 핑계나 대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핑계나 대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래도 나와 함께 내 위신을 생각하고 내 참여를 생각해서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을 바로 듣지 않아서 초대왕 사울왕은 실패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온전한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온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도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할 때도 있고 약한 자리에 빠질 때도 있고 신앙이 잠이 들 때도 있고 혹은 바른 정로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을 바로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받으면 은혜고 복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책망이 오고 느헤미야 9장 26절로 27절을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먼저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못 오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율법을 등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서 권면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 시대의 그 열조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못 오가고 권면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실 때에 그 권면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들으면 다시 바른 길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만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사람이요 망하는 것이 꼭 죄 때문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망하는 건 뭐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그러니까 권면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권면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샤 왕은 정말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권면하니까 권면을 받지 않아요. 역대하 2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나?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이를 하느냐? 이 지금 하나님의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와갖고는 왕이 우상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방 나라 우상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싸울 때 이겼는데 왜 당신을 이기게 해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이방 나라 우상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느냐? 안 된다고 권면을 해준 거예요. 권면할 때 선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이라느냐? 우리가 당신을 때려서 감옥에 하면 막 우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치며 뭐라고 해요? 선지자가 거기서부터 시작.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한 것 같소. 그래 놓고 돌아가고 아마샤 왕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도와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우상을 의지하고 나갔으니 어떻게 망하잖아.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내 하나님의 권면, 권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큰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 때에 유대 나라, 남쪽 유대 나라가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대 2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종의 권고를 듣지 아니해 변멸됐어요. 왜냐? 교만해지니까 이제 제사는 내가 드려도 되고 분향도 내가 해도 되는 줄 알고 분향단에 자기가 가서 직접 분향하려고 해요.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혼자 가지고는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80명을 데리고 용맹한 사람, 용맹하다는 건 죽을 각오하고 지금 왕이 교만해져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80명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다 막는 거예요. 왕이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왕이요!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고 왕이 할 바가 아니니 빨리 나가소서. 하나님 진노합니다. 빨리 나가소서. 권면을 하는데 오시야 왕이 교만하니까 듣지 않아.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듣지 않는다. 교만하니까. 오시야 왕이 얼마나 교만해져 갖고 듣지를 않아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나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버려가지고 우시야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왕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 그래가지고 왕 제사장들이 막 그를 피할 길을 내가지고 격리시켜갖고 나가지고 왕궁의 한 구석에 갔다가 별궁에 갔다가 가두고.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다 퍼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왕도 그제서 어쩔 수 없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가지고 격리돼 살다가 거기서 죽어.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라고 할 때 받으면 좋은데 교만해지면 권면을 받지 않아요. 권면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권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히브리 교회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을 할 때에 권면을 수용하고 권면을 잘 받을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 왕은 참 훌륭한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공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권면하는 것이 공적인 권면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십시다. 앞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무하되 권면하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공적인 권면이에요.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우상을 끊을 줄 모르고 제사를 끊을 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진노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상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권면이에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권고하면 그게 권면이에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공적인 권면이에요.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면 부모 그에 대한 공경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온전한 11조 해야 됩니다. 또 11조 한다고 하면서 11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안 됩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연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연보에 대한 권면이에요. 한 교회에 나오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랑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 권면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가끔 신방에다 보면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저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우리 가정에 대한 뭔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하는 중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성령 감동으로 찔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때 그 권면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개인적인 사적인 권면이 있어요. 개인적인.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신방을 가서 권면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장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이 권면한다든지.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그런 말,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앞에 보실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 이것이 바로 사적인 권면이에요. 개인적인 권면. 공적인 권면도 중요하고 사적인 권면도 중요합니다. 그게 주의 종들의 신방이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지역장님들 잘 들으세요. 지역장이나 구역장님들 잘 들으세요. 교사들 잘 들으세요.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들이나 기관장들이 자기의 소속된 영향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 가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믿음이 강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들이나 기관장들이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잘 못 지킨다 혹은 어떤 죄 가운데 빠져있다 라고 했을 때 가서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고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지역장들이 특별히 이 중요성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역장들은 좀 힘써서 신방을 좀 잘해야 돼. 직접 찾아가는 신방도 좀 다시 열심히 내고 전화 신방도 좀 열심히 내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면에 힘을 내야 돼요. 지역장들이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나. 저는 그래서 지역장들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지역장들. 아주 중요한 부분. 지역장들이 항상 힘을 내고 권면하는 지역장들이 돼야지 되고. 근데 권면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지역장들이나 교인들이 성도들이 권면을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안에서 권면을 해야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권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이나 권찰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남편과 심각한 트러블이 있었다. 그래 트러블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각하게 여기 막 싸우고 그래서 아니 이혼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집을 막 가출하고 싶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갔어요. 그 가서 잘 들었으면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죠. 한다는 말이 아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나 같으면 못 산다 못 살아. 그 버르장머리 고쳐야 돼. 그 밭도 해주지 말고 그냥 시집을 저 친정으로 도망가서 한 석 달 열흘 있다가 와. 에? 아 요즘에 그런 데가 그렇게 간 큰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런 날 어떻게 가? 권면 잘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2장 1절을 시작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랬어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권찰님 아니면 아무개 성도님 아이고 세상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도 성경에 그래서 참으라고 했잖아요. 참으라. 아니 근데 우리 남편은 그래도 너무해요. 도무지 못 참아요. 그럼 성경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시험만 허락하신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 그랬다. 집사님 조금만 힘내요. 그 참으라 했잖아. 성경에 시험을 난 참으라 했잖아. 조금만 하면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거 지나면 하나님이 마침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 그리고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 참고. 그러다 보면 남편도 깨닫게도 되고 아이고 그리고 그래도 뭐 남편이 오죠.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남편을 우리 지체 뭘로 삼아놨다 그랬죠? 머리로 삼았다 그러잖아. 그래도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잘 순종하고 복종해서 잘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권면을 해야지. 교회에 대한 권면도 맞아.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나 교역자나 부교역자나 장로님들에 대해서나 혹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잘 말씀으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전체적인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고 또 최상의 것을 가르쳐야지. 그럼 우리 입장 따라서 그럼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또 다른 부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누구에 대해서 시험 들어 아이고 그건 아니고 하면서 권면을 잘해야지. 글쎄 말이야. 목사님 설교 가만히 그러세요. 왜 그렇게 설교하셨나 모르겠네. 나도 좀 그래. 그러면 갔다가 뭘 사르는 거에 거다가 기름에 갖다가 불 사질러. 그래서 중요합니다. 권면이 교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람. 둘째로 교회가 꼭 갖춰야 될 두 번째 요소는 위로입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슬픔을 당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낙심될 때가 있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아무런 봉사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줘서 그래서 그들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권면하게 되면 아무래도 권면은 그 성도를 바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주로 교훈이 많아요. 훈계가 많고 경계가 많고 때로는 심지어는 책망할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책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책망합니다. 신방 가서도 책망합니다. 강단에서 책망할 때도 많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성경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전파자고 선포자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언제나 성경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언제나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훈계, 가르침 심지어는 책망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 빠졌는지 잘못했을 때는 그런 면을 잘 모르면 계속 질타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좀 잘못한 자리에 빠졌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벌써 때렸어요. 징계라고 하죠. 그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죄값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빨리 회개하라. 아니면 더 맞는다. 큰일 난다.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소리 하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교회 나가지도 않으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맞았잖아. 이젠 맞았으면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그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지났다 이제는. 앞에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 이제는 위로해 주란 말이에요.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매를 맞았습니까? 그러면 위로해 주고 감싸주고 싸매주고. 그래서 옛날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애를 3대 때렸으면 사람 3대 때렸으면 사과는 그 배나 6개나 7개 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무슨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5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만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만 있으면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든지 못 깨닫았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를 받은 우리가 죄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특별히 교회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식구들이 왔을 때 좀 안아주세요. 좀 부드럽게 말을 해주세요. 힘을 내라고 권면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욥이 정말로 커다란 시험과 환난을 만났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잃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그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배신, 사람의 배반, 사람의 오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힘든 것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 놓고서는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고 욥의 가슴을 후벼 파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이야, 너를 위로하려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필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한테는 무서운 죄가 있는 거야. 욥,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심음대로 갚으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데 너는 엄청난 죄가 있어. 욥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욥은 모든 사람의 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종들, 하인들까지한테도 버림받고, 아니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한 몸인 아내에게도 버림받아서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라도 당신 믿음 있다고 말해? 당신이라도 믿음의 순전이 있다고 말하냐? 당신 하나님 앞에 속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욥은 다 이랬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 가장 상처가 돼요. 근데 친구들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의 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욥기서 16장 한번 보세요. 욥기서 16, 4절 5절 앞에 보실까요?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친구들아, 나도 너희들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만약에 서로 입장 역지사지로 바꿔서 따라가자. 너희가 이런 재앙을 만나고 이렇게 있으면 나도 너희들같이 얼마든지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할 수 있어. 그래,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역지사지로 나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를 향해 머리를 들고 너희는 죄값으로 망했다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5절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벗어. 그래도 이 친구들아, 나 같으면, 친구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자리에 빠졌으면 나 같으면 그래도 너희를 마음이라도 위로해주고 그래도 힘을 내라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것이다. 너희는 뭐냐? 너희는 너희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이러려면 뭐하러 왔느냐? 이러려면 뭐하러 왔느냐? 나 같으면 그래도 한마디라도 위로할 수 있을 거다. 개척해갖고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고 있었을 때 한 100여 명 모일 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감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새로운 교인이 왔나 보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그분이 등록을 해요. 상당히 늙어 보여갖고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니까.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20여 년 전인데 저하고 똑같아요. 54년생 말띠예요. 그런데 그때 40대 중후반인 그 정도 됐는데 근데 등록을 했는데 그리고는 교회를 잘 나와요.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와갖고 등록하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가 물어봤더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어요.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직장에서 근무했고 연세대학을 나왔고 그때 당시에 증권이 굉장히 우리나라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했고 그래서 증권사의 간부로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좋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일이 잘 됐으면 괜찮았는데 일이 크게 잘못해가지고 모든 게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이
알몸이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오해를 받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친척한테도, 직장 동료한테도, 심지어 자기 아내한테도. 그래서 별거 상태에 빠지고, 요즘도 보면 그런 부부들이 많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되면 가족까지도 이렇게 되는. 그러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 나왔는데, 그때 제가 바로 방금 읽은 그 욥기서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설교가 딱 세상 말로 피리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그 사람 만져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세상은 일이 잘못되면 다 버리는 세상이구나. 성경대로 내 부모도 나를 낳은 부모도 때를 따라 나를 버리고, 아내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친척도 동료도 주변도 이웃도, 그때 그 사람 다 버림받았으니까 그 교회 나와가지고 딱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신학하고 지금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돼서, 그래서 지금 저기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김두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분인데, 제가 말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위로를 받고 깨닫게 되고, 걔 지금은 거기 가서 선교사가 되고 현지 고려인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여자분은 뭐 러시아 말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루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면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성도들을 위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위로할 줄. 교회가 위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위로가 있어야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권면도 필요하지만 바른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랑하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과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돼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창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꼭